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겠는데, 오늘 좀 제목을 제가 좀 시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이 제목은 그 영국의 그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대학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의 대학들이 뭐 대부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중세 시대의 대학들이 만들어질 때는 전부 다 이 신학 대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목이 뭐 철학, 수학 뭐 이렇게 확장이 됐죠. 이제 옥스포드 역시 신학 대학으로 시작이 됐고, 그 신학 대학 시절에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요한복음 2장에 대한 사회적 또 신학적 의미를 논하라라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뭐 2시간 동안 하나도 쓰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종치기 전에 한마디를 딱 쓰고 나갔는데 그게 만점을 받은 거죠.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어쨌든 이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2장 시작하시는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함께 우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 이제 젊은 커플들 또는 젊은 친구들이 뭐 자주 가는 카페 중에 하나가 이 방탈출 카페라고 있어요. 이제 방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뭐 힌트를 찾아서 그 힌트를 풀면 그 방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이제 여러 개를 통과해서 나오는, 예전에 한번 TV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서 방을 샅샅이 뒤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방을 나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이제 바로 알려주지 않고 종이를 찾으면 그 종이를 풀어야 됩니다. 그 종이에 적힌 뭐 암호 같은 그 문제들을 풀면 이제 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게 되죠. 좌우간이 그런 식으로 어떤 힌트를 보고 이 힌트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 뭐 좀 힘들지만 그 답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방을 빠져나왔을 때의 기쁨도 아주 크죠. 요한복음은 다른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뭐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 다른 이 세 개는 공관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주석서 같은 느낌, 설명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 그리고 문장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직접 이렇게 뭐 첫 번째 표적.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요한이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사인판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게 주인이 아니라 그 사인판은 그 방향을 가리켜주는 표시등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이
이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사건 중에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이라고 전해 주는 이 사건들 중에 우리가 표적으로 보는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11절을 먼저 보실까요? 대놓고 이 첫 표적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 뭐를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이구나, 이 사건 자체의 안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 사건 가지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역시 대단한 예수님이야, 뭐 우리도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뭐 경험을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의 의미보다는 도대체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표적이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마치 방탈출 게임의 우리가 힌트처럼 이걸 읽고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나하고 갈릴리는 가까운 동네라 그냥 갈릴리 가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마치 우리 뭐 전주하고 뭐 정읍 뭐 김제 요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 한 동네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초대를 받아 가죠. 이 가나는 어저께 살펴본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 가나에 가면 나다나엘 바돌롬의 기념교회가 이 가나에 새겨져 있어요. 저도 한 30년 전에 그냥 갔던 기억, 그냥 포도주 하나 시음했던 기억만 나는데 거기에 기념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지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회적인 대단한 망신입니다. 우리 잔치의 음식 중에 우리 포도주, 이 당시에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 우리 전라남도에 가면 여러분 잔치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홍어. 제가 전라남도에 장례식을 한번 갔었는데 홍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싼 홍어를 내놓으셨냐 그랬더니 자기 지방에서는 이 잔치나 뭐 경조사에 이 홍어가 나오지 않으면 욕을 한대요. 이 제대로 준비 안 했구만. 이처럼 포도주는 이 예수님 시대나 그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 음식, 잔치 음식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하객들이 혀를 차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이 준비 안 했구만.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알고는 아마 뭐 관계가 돼 있든지 좀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었든지 그걸 알고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간에 뭐 여러 이야기가 뭐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습니다. 우리처럼 위생 개념으로 씻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 개념으로 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이 부정한 것들이 몸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시면 뭐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부정한 사람이 뭐 앉았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이나 발을 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이 돌 항아리로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닦는데 당연히 혼인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항아리 6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항아리를 6개나 가득 채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객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돌항아리가 당연히 비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 씻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6개의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놔라.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제 명하여서 떠다 줘라. 연회장에게 이제 떠다 주라 하는 이상한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연회장이 그 물을 먹는 거죠, 사실상. 하인들이 채워놓은 그 물을 이렇게 맛을 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을 보실까요? 이제 연회장, 즉 이 결혼을 사회를 보는 사람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진짜 끝내주는 포도주의 맛. 뭐 우리들이야 포도주를 잘 즐기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이 음료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맛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예민하죠. 딱 먹어보면 아, 이 포도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금세 아는 거죠. 하여튼 이 좋은 포도주라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 숙성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숙성했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걸 보관하는 수고로움, 그러니까 그게 좋은 포도주인 것이죠. 오래된 좋은 포도주를 마치 그런 맛을 내는 것처럼 방금 만든 포도주잖아요. 방금 물로 채워라 해서 떠다 줘라 해서 먹게 한 포도주인데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인데 왜 이 사건이 표적이냐? 이 사건이 뭘 보여주는 표적이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 없이 해석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약 성경은 전부 구약을 바탕으로 이 설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제 평소에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되고 이게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는데 시간상 구약의 한 곳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25장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 구원의 연회를 베푸시는 장면이 이사야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구원 잔치에 꺼내 오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음식이 나와요. 그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말, 연회라는 말, 이 두 단어가 함께 이사야 25장에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으로 여러분 사건을 쭉 다시 돌이켜 가보면 거기도 연회, 포도주. 여기는 이사야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포도주. 근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말의 뜻은 좋은 포도주란 뜻입니다. 기가 막힌 포도주를 우리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다. 포도주와 연회가 결합된 것은 여러분 잔치 자리입니다.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어지는 이사야 25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구약에 나오는 그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은 전부 종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뭐 그날이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런 거 나오면 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좋아요. 여기도 보면 그날에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연회에 베푸신 포도주를 맛본 이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탄. 역시 우리 신랑, 지금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하잖아요. 야, 신랑,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었어? 지금 그런 것처럼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호산나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언제 오시나 오매불망 우리들은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풀어주실 것을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날에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시고 좋은 포도주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사야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짧습니다. 짧은데 그 안에는 뭐 엄청난 기쁨, 하나님의 구원, 그 백성들의 감사가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 연회에 이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면서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기가 막힌 포도주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들이 전부 여러분 어디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구약 이사야 25장의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들이야 구약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한참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런 모습들 충분히 보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신랑집의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죠.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두른 사람이 있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혼인집 신랑으로도 표현하신 적도 있고 자신을 새 포도주로도 표현하신 적이 있고, 이 전부 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연회 포도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사인처럼 힌트처럼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 읽어내라.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행한 표적을 보고 알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이 11장 11절에 보시면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그냥 인간 예수의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연회 석상에서 우리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보이신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건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읽어내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혼인잔치의 연회를 준비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네요. 우리가 2024년이니까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연회 장소에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종들을 지금까지 보내셨죠. 뭐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이 조선 땅에 여러분 정말 20대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이 선교사들, 정말 그때 그 20대의 청년들이 뭘 알고 이 미지의 땅으로 왔을까 싶어요. 정말 발전된 서구의 그 문명을 누리고 있던 그 청년들이 이제 갓 결혼해서 자기 아이들이 뭐 이제 갓 태어난, 정말 여러 가지로 사회에 이제 발을 들인 그 청년들을 이 한국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 잔치를 알리는 것이죠. 우리도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뿐 아니라 좀 알고 지냈던 사람들까지 이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요즘은 온라인이 있어서 너무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직접 편지를 보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우표를 붙여서 보냈는데, 요즘은 모바일로 그냥 슉 날아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오늘 한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찢어지게 힘들었던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잔치에 오라 하는 그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언젠가 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별거 아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던 기억. 아이고 수고했다고 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어딘가를 들어가면 참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제 문이 닫힌 것이잖아요. 더 이상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혼인잔치 신랑이 와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막 두들겨도 열어지질 않는, 복이 있다라는 말에 참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 때에 그 잔치를 지금 배설하실 텐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초대받아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라고 지금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12제자를 예수님 부르신 것도 사실은 그 목적이셨고,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전파된 것 같지만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것은 다 알지만 의외로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10월 20일 날 새생명 축제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잔치의 멍석을 우리가 좀 깔고, 우리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귀한 혼인잔치에 한번 초대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집안 잔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우리 잔치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모두가 분주하고 또 모두가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 이 집안에 우리가 귀한, 그것도 우리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 태신자들 로비에도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던데, 오가면서 우리가 그 이름 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들어가고 나가면서 한마디씩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자리에도 이름이 붙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 창조하셨고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들을 다시금 우리가 초대합니다. 이들이 마음이 열려서 이 귀한 잔치에 우리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진짜 천국 잔치에 함께 우리가 들어가서 복이 있다라는 귀한 선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